제7장 각 지파 수장들의 예물. 성막 세우는 일을 마치던 날에 모세는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그리고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을 성별하였다. 모세가 그것들에 기름을 부어 성별하자 이스라엘의 수장들 곧 각 집안의 우두머리들이 예물을 바쳤다. 이들은 각 지파의 수장들로서 사열하는 일을 맡아보던 이들이다. 이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였다. 수레는 소장 2에 한 대씩, 소는 한 사람에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이것들을 성막 앞으로 끌고 오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서 그 예물을 받아 만남의 천막일에 써라. 레위인들에게 저마다 맡은 일에 따라 나누어 주어라. 모세는 그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들에게 넘겨주었다. 게르손의 자손들에게는 그들이 맡은 일에 따라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었다. 므라리의 자손들에게는 아론 사제의 아들 이타마르의 지휘 아래 그들이 맡은 일에 따라 수레 넉 대와 소 8마리를 주었다. 그러나 크앗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았다. 그들이 맡은 거룩한 일은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제단에 기름을 붓던 날 수장들은 제단 봉헌 예물을 바쳤다. 그들이 자기들의 예물을 제단 앞에 바치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수장 한 사람씩 제단 봉헌을 위한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첫째 날에 예물을 바친 이는 유다 지파 소속 아미나답의 아들 나흐손이었다. 그의 예물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 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 쟁반이었다. 이 2그릇에는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바칠 순염소 1마리, 신교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숫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아미나답의 아들 나흐손이 바치는 예물이었다. 둘째 날에는 이사칼의 수장 슈아르의 아들 느타넬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예물을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2그릇에는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바칠 순염소 1마리, 신교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슈아르의 아들 느타넬이 바칠 예물이었다. 셋째 날에는 지불론 자손들의 수장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접시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2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이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가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바칠 순염소 1마리, 신교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예물이었다. 넷째 날에는 르우벤의 자손들의 수장 스데우르의 아들 엘리추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접시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2그릇에는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바칠 순염소 1마리, 신교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스데우르의 아들 엘리추르가 바친 예물이었다. 다섯째 날에는 시메온의 자손들의 수장 추리사다의 아들 슬로미엘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큰 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신교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추리 삿다이의 아들 슬루미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여섯째 날에는 가드 자손들의 수장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제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신교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바친 예물이었다. 일곱째 날에는 에프라임의 자손들의 수장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제물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신교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예물이었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아들들의 수장 푸다추르의 아들 가무리엘이 바쳤다. 그가 예물을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신교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5마리였다. 이것이 부다추르의 아들 가물리엘이 바친 예물이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의 자손들의 수장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신교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바친 예물이었다. 열째 날에는 단 자손들의 수장 암미사다이의 아들 아비에즈르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신교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암미사다의 아들 아히에제르가 바친 예물이었다. 열한째 날에는 아세르 자손들의 수장 오크란의 아들 파그이엘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신교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오크란의 아들 파그이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12째 날에는 납탈리 자손들의 수장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과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신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바친 예물이었다.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붓던 날에 이스라엘의 수장들이 바친 제단 봉헌 예물이다. 곧 은대접이 12, 은쟁반이 12, 금접시가 12이었다. 은대접 하나의 무게가 130세켈이고 쟁반 하나의 무게가 70세켈이었으므로 그릇에 쓰인 은은 성소 세켈로 모두 2400세켈이었다. 향을 가득 담은 금접시는 12이었는데 하나가 성소 세켈로 10세켈이었으므로 접시에 쓰인 금은 모두 120세켈이었다. 번제물로 바친 짐승을 합하면 황소가 12마리, 순양이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였고 또 그것들에 딸린 곡식 제물이 있었다. 순염소 한 12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친교제물로 바친 짐승을 합하면 황소가 24마리, 순양이 60마리, 순염소가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였다.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부은 뒤 바친 제단 봉헌 예물이었다. 모세는 주님과 말씀을 나누려고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가면 두 커룹 사이에 있는 증언 궤노의 속지판 위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듣곤 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이르셨다. 8장 등잔을 차려놓은 방식.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라.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등잔들을 차려놓을 때 등잔 7개가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여라. 아론은 그대로 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등잔들이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차려놓았다. 등잔대를 만드는 방식은 이러하였다. 금을 두드려서 만드는데 밑받침에서 꽃잎까지 두드려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본보기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레위인들의 봉헌식.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 이렇게 하여라. 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린 다음 온 몸을 면도칼로 밀고 옷을 빨아 입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정결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황소 한 마리와 그것에 곁들여 바칠 곡식 제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를 가져오게 하고 너는 속죄 제물로 바칠 다른 황소 한 마리를 끌어온다. 그리고 너는 레위인들을 만남의 천막 가까이 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공동체를 모은다. 내가 레위인들을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레위인들에게 손을 얹는다. 그러면 아론은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올린 예물로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친다. 그러면 그들은 주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레위인들이 황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면 너는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또 한 마리는 번제물로 주님에게 바쳐 레위인들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하라. 너는 또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그들을 흔들어 바친 예물로 주님에게 올려라. 너는 이렇게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갈라놓아 그들이 나의 것이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인들은 만남의 천막에 들어가 일을 할 수 있다. 너는 그들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흔들어 바친 예물로 올려야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바쳐진 이들, 나에게 바쳐진 이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모든 맏아들 대신에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나의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던 날 나는 그들을 나의 것으로 성별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맏아들 대신 레위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나에게 바쳐진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뽑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붙여주었다. 이는 그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일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에 다가올 때 재앙이 닥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레위인들에게 그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레위인들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대로 다 하였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들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레위인들은 만남의 천막에 들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밑에서 맡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께서 레위인들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대로 다 하였다. 레위인들의 복무기간.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것이 레위인들에 관한 규정이다. 25 이상 되는 남자는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을 한다. 50살부터는 복무를 마치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형제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그들의 시중을 들을 수 있어도 일을 맡아 하지는 못한다. 너는 레위인들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렇게 하여라. 9장 두 번째 파스카 축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 이듬해 첫째 달 주님께서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해진 때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너희는 정해진 때 곧 이달 열 나흔 날 저녁 어스름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관련된 모든 규정과 법규에 따라 그것을 지내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고 일렀다. 그래서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서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 어스름에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런데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다 부정하게 되어 그날의 파스카 축제를 지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다가와 말하였다. 우리가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다 부정하게 되긴 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우리만 떨어져서 정해진 때에 주님께 예물로 바치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기다려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들어보아야겠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너희와 너희 후손들 가운데 누가 죽음에 다 부정하게 되거나 먼 길을 나선다 해도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이런 이들은 둘째 달 열 나흔 날 저녁 어스름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 누룩 없는 빵과 신나물을 곁들여 파스카 제물을 먹어라.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고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파스카 축제의 모든 규정에 따라 그것을 지내야 한다.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나서지 않는 사람이 파스카 축제를 거르고 지내지 않으면 그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정해진 때에 주님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 사람은 자기 죄값을 지는 것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이방인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자 하면 파스카 규정과 법규에 따라 지내야 한다.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너희에게 규정은 한 가지뿐이다. 광야길을 인도하는 구름. 성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성막 고층은 반에 모신 천막을 덮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 모양으로 천막 위에 자리 잡았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그것이 불 모양으로 변하였다. 구름이 천막으로 올라갈 때마다 그것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을 떠나고 구름이 내려앉은 곳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나고 주님의 분부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앉은 동안 내내 그들은 진을 치고 살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많은 날을 지체할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명령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도 그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진을 치고 주님의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났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무는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도 아침에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룻밤 낮을 머무를 때에도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또는 그 이상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앉아 지체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진을 치고 주님의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10장 나팔소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은나팔을 2개 만들어라.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를 불러 모으거나 진영을 출발시킬 때 그것을 써라. 2개를 같이 불면 온 공동체가 만남의 천막 어귀로 너희에게 모여들고 하나만 불면 수장들 곧 이스라엘 부족들의 우두머리들이 너에게 모여오게 하여라. 너희가 미상 나팔을 불면 동쪽에 진을 친 진영들이 출발하고 두 번째 미상 나팔을 불면 남쪽에 진을 친 진영들이 출발한다. 출발할 때마다 이렇게 비상 나팔을 불게 하여라. 지표를 소개할 때에는 그냥 나팔을 불고 비상 나팔을 불지 않는다. 사제들인 아론의 자손들은 나팔을 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너희 땅에서 너희에게 맞서는 적과 싸우러 갈 때에는 비상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여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또 너희의 잔칫날과 축일과 매달 초하룻날에 너희는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올리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시나이 광야를 떠나다. 둘째 날 스무 날에 증언판을 모신 성막에서 구름이 올라갔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나이 광야를 떠나 차츰차츰 자리를 옮겨갔다. 그 뒤에 구름은 파란 광야에 이르러 내려앉았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난 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맨 먼저 유다 자손들의 진영이 깃발을 세우면서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암미르나합의 아들 나흐손이었다. 이사카르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추아리의 아들 느타넬이었고 지불론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었다. 이어서 성막을 걷자 게르손의 자손들과 무라리의 자손들이 그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다.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스데우르의 아들 엘리추르였다. 시므온의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추리사다의 아들 슬루미엘이었고 가드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었다. 다음으로 성소의 직위들을 나르는 크아딘들이 출발하였다.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은 미리 세워놓아야 한다. 다음으로 에프라임 자손들의 진영이 깃발을 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였다. 므낫세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프다추레의 아들 가므리엘이었고 벤야민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었다. 다음으로 앞에 진영들을 뒤에서 지키는 다한 자손들의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암미사다이의 아들 아히에제르였다. 아세르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우크란의 아들 파그이엘이었고 납탈리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였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대별 행진 순서였다. 그들은 이렇게 길을 떠났다. 광야의 길잡이.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죠. 잘 모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호밥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않겠네. 내 고향, 내 친족들에게 돌아가야겠네. 그러자 모세가 다시 말하였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광야에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장인께서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가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 장인께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행진의 시작.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 길을 갔다. 그들이 쉴 곳을 찾으려고 주님의 궤가 그들 앞에 서서 사흘 길을 갔다. 그들이 진영을 떠나면 주님의 구름이 낮 동안 그들 위를 덮어주었다. 궤가 떠날 때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일어나소서. 당신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은 당신 앞에서 도망치게 하소서. 그리고 궤가 멈춰설 때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돌아오소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중에게로.